2026년 8월 7일 금요일 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9장 16절로부터 20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990면 이사야 19장 16절로부터 20장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의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날의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오 하리라. 아멘. 우리는 심판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먼저 끝을 떠올립니다. 벌을 주시는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 멸망시키시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애굽과 아수르를 향해 심판을 선포하는 말씀을 읽으면 무겁고 또 두렵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의외의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시는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회복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부수시기 위해 흔드시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 흔드십니다. 낮추시기 위해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우기 위해 드러내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1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의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당시 애굽은 누구도 쉽게 흔들 수 없는 강대국이었습니다. 수백 년의 역사와 군사력, 경제력을 가진 나라였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 강한 나라가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애굽이 두려워하는 대상입니다. 본문은 아수르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애굽이 두려워하는 것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흔드시는 손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애굽은 아수르를 막기 위해 애썼지만 정작 그들의 운명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흔드는 것은 사람처럼 보이고 어떤 재정 문제처럼 보이고 건강의 문제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모든 역사 위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흔드시는가입니다.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애굽 한가운데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 세워집니다. 우상을 섬기던 나라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가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애굽을 흔드신 이유는 망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백성으로 바꾸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도 인생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계획이 흔들리고 건강이 흔들리고 관계가 흔들립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은 그 흔들림 속에서도 우리를 당신께 가까이 부르고 계실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삶보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삶이 더 복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오늘 본문에서 가장 놀라운 표현 가운데 하나입니다. 당시 애굽은 지식이 풍성한 나라였습니다. 문명도 발전했고 철학도 있었고 지혜도 있었고 종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을 치신 후에 그들을 고치십니다.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이 한 구절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치시는 분이지만 동시에 고치시는 분입니다. 징계는 목적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회복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더 놀라운 장면이 19장 마지막에 나옵니다. 애굽과 아수르와 이스라엘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스라엘에게 가장 두려운 나라였던 애굽과 아수르가 이제는 형제가 되어 같은 하나님을 섬깁니다. 25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원수라 생각했던 나라까지도 하나님은 구원의 대상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원수였던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죠. 십자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담만 허무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담도 허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안에서 함께 예배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20장으로 넘어가면 분위기가 다시 바뀝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매우 충격적인 명령을 내리십니다. 굵은 배를 벗고 신발도 벗은 채 3년 동안 다니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행동을 하게 하셨을까요? 그 모습이 장차 애굽과 구스가 당할 수치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예언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당시 애굽을 믿고 있었습니다. 애굽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의지하는 그 나라가 이렇게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결국 하나님은 유다가 잘못 붙잡고 있는 희망을 벗겨내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붙들고 있는 애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돈일 수도 있고 능력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경력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큰 안전이 우리에게 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때로 그것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처음에는 아프고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그 벗겨짐이 우리를 살립니다. 거짓된 안전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참된 피난처가 하나님이심을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심판의 목적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떨게 하시지만 살리기 위해 떨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알게 하셔서 살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거짓 자랑을 벗기셔서 살리십니다. 십자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 조롱을 받으시고 옷을 벗김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기에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겪는 하나님의 징계와 이 흔드심 앞에서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버리시려는 분이 아니라 돌이키게 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흔드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헛된 의지를 벗겨내심으로 우리를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인도하심을 깊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조차도 우리를 살리기 위한 사랑이라는 사실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 흔들림 속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고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입술의 고백뿐 아니라 삶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들이 있다면 기꺼이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피난처요 소망이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시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걸음마다 인도하실 것을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붙들고 세상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열린비전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삶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